오늘은 덫과 같이 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6.25예요. 6.25. 그래서 제가 오늘 그 6.25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펴서 본문으로 택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4절 신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말이 먼저 나오는데 우리 교인 치고 방탕한 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안 믿는다 할지라도 방탕한 사람 없고,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 잘 안 다닌다 할지라도 술 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만 생활의 염려로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건 다른 성경을 보니까 재물의 염려로 그랬어요. 재물의 염려.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방탕도 하지 않고 술 취하지도 아니하고 생활의 염려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까 그건데, 지금 나 괌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때거리가 없어서 저녁 굶고 왔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지금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극단자 아주 소수에는 아직도 정부의 보조를 받고 사는 그런 노인네들 덜어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생활의 염려에서는 벗어나는데 재물의 염려에서는 아직 걸려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쩌다가 이 시내 나가면 한국 관광객들이 그 K마트에서 물건 사면서 한국말로 막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자라날 때는 해외에 나간다는 건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올 때도 그 무슨 교육, 소양교육이라는 걸 받았어요. 며칠 동안 소양교육을 받아야만 해외를 나가는데, 지금은 해외 나가는 게 그저 옛날 서울에서 부산 기차 타는 폭으로 칩니다.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재물의 염려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런데 재림한다는 말은 성경 전체가 있지만은 누가만 여기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는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재림은 어느 성경도 다 돼요. 여러분 구약 제일 마지막 점 봅시다. 말라기 4장 5절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에 네, 4장 5절 1331페이지 마태복음 바로 앞집입니다. 예, 너희는 내가 미안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구약을 마치면서 신약 제일 마지막 책 보세요. 신약 제일 마지막 책 무슨 책이에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을 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보라 볼지어다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심지어는 누구도 본다 그래? 찌른 자도.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제일 마지막 책을 보세요. 마지막 장. 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입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7절에 속히 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 번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 첫 번째 간다, 두 번째 간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진짜다. 진실로 속히 온다는 말은 진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진짠가 이건 의심해요. 근데 성경에는 마지막 결론이 진짜다 이게요. 진실로 속히 온다, 진짜다.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결론만 아니라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결론 중에도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세 번을 강조한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요. 진짜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믿는다면 생활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안 살아요. 왜?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건 템포럴이야. 우리가 재림하면 들림을 받아 올라갈 텐데 이건 임시야. 그러니까 임시를 위해서 이렇게를 쓰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들여 산다면 영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가 하면 어제가 6.25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를 좀 봅시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1941년 11월 20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요, 일본이 미국한테 특사를 보내서 양국의 평화조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우리는 전쟁하지 말자. 그리고 일본이 특사를 보내서 미국하고 악수한 날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17일 뒤에 12월 7일 일요일날 새벽입니다. 일요일날 새벽 5시에 일본을 출발해가지고 2시간 40분 만인 하와이 도착했어요. 7시 40분에. 그러면 그냥 평화조약으로 맺자야 했으니까 관광 온 게 아니라 천황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일본 군인은 360대의 전투기, 폭격기, 군함 완전 무장해가지고 하와이를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뭐하고 있었는가 하면 뭐 평화조약을 이렇게 했으니까 뭐 우리는 안전하다. 그날이 또 일요일 되기 때문에 외출을 받겠습니다. 그 얼마나 이게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데 레이더병이 대장님 레이더에 이상이 떴습니다. 여기 와봤어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렸어요. 참 여러분 그때만 정신 차려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꽝 하고 얻어맞았는데 그 결과는 태평양 사령부는 일요일날 평화조약 맺었기 때문에 당조고 사병이고 다 정신없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2600명의 수병이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함상의 시체로 변했습니다. 수백 대의 해군 비행기는 활주로의 파괴로 떠보지도 못하고 불타버렸습니다. 수십 척의 군함은 미래닥친 폭격으로 발동도 걸어보지 못한 채 숙장됐습니다. 2시간 뒤 9시 40분 일본 천황에게 보고하기를 작전은 대성공 천황 만세라고 하는 보고를 냈습니다.
참, 이 미국이 어처구니 없이 당한 거예요. 힘이 모자라서 당한 게 아니라 정신 차리지 않고 있다가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진주만을 공격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진주만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미조리 함상이 폭격 맞아가지고 수장이 됐는데, 얼마나 깊이 베겼는지, 물론 보강을 했겠죠. 그 완전히 빠진 데다가 한 5분의 1점은 물 위로 나왔어요. 그걸 근거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건축을 했어요. 그 사람 사는 건축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요? 전사자 명단.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져놓고, 한 높은 벽에, 이게 큰 벽인데, 거기다가 다 전사자 이름을 깨알같이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거기를. 하와이는 또 하와이 집회를 하러 가는데 2층이 교회고 아래층은 그냥 이렇게 기둥만 세웠어요. 그래서 기둥만 세웠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에요. 근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자요. 이거 웬 사람이냐니까 홈리스트에. 교인이 와서 예배 드리려고 차를 세우려고 했는데 다 자고 있으니까 차 세울 데가 없어. 그래서 나가라니까 우리 자는데 왜 잠 깨우느냐 이게. 아니 남의 예배당 주차장에서 다 자. 그래서 아무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버티니까 교인이 차 댈 수가 없고, 그래서 폴리스를 불렀어요. 나는 하와이 처음 갔을 때 폴리스를 부르니까 미국 순경이 오는 줄 알았더니 순경이 왔는데 일본 사람이에요. 물론 미국 시민이죠. 제가 왔다면 저도 한국 사람이죠. 미국 시민이지만. 그런 식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은 미국 사람이 오는 줄, 미국에서 보면 미국 순경인 줄 알았더니 하와이는 그렇게 달라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걸 잘 봐주는가. 그렇게 미국이 당하면서 여전히 적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진주만을 공격한 다음에 9년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1950년 6월 25일, 바로 어제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대한민국 거고 이북 거고 평화조약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러 가지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안심했어요. 전쟁은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요일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제 탱크와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해서 38선을 밀고 내렸습니다. 그 국군은 그 당시엔 국방군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국군은 뭐였느냐? 일요일 날이니까 외출에 막 나갔고, 장교들은 추력 가지고 후생사업한다고 돈 불러 돌아다녔어요.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전쟁이 밀리고 닥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병정놀이 모양으로 쭉 그냥 내려간 거야. 제가 중학교 때인데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긴급하게 마이크로 전 강당에 다 모이라고 그래서 하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별도로 지시 있을 때까지 학교 오지 말라 이게요. 그래서 강당에 술렁술렁하고 아이들은 가고 난리인데,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집은 38선 바로 이남이니까 그 소리 듣을 때마다 나는 큰일 났습니다. 그날부터 부모를 잃은 거예요. 형제를 잃은 거예요. 가족을 잃었어요. 그게 중학교 때예요. 그 당시는 무슨 전화도 없고, 하여튼 여러분 생각해, 1950년은 깜깜한 때. 연락할 길도 없고 어딜 가서 찾아야 될는지. 대한민국은 어처구니 없이 당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은 뺏기고 군인은 점점 후퇴해서 낙동강까지 밀려내려갔어요. 그런데 방송은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국군이 꼭 진격한다, 진격한다, 안심한다. 그 방송만 나와요. 그 방송도 제대로 못 들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실향민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전쟁에 400만 명이 죽고 1000만이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경찰은 1500명이 사망했다고 그랬어요. 경찰은 전투에 나가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6.25는 민족의 비극이고 아직도 1000만 이상 가족 가운데 몇 사람이나 가족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만나고 나면 더 비극이라.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 그 비참한 걸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덫과 같이 온다 그랬는데 예수의 재림은 나는 그 초등학교 때요. 제 고향은 농사짓는 고장이라 겨울에 눈만 오면은 덫을 만듭니다. 다른 때는 덫이 없어요. 다 면이 덮였는데 볏짚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무줄로 해서 이렇게 덫을 만들어 놔요. 그럼 눈이 덮인데 거기만 이렇게 허옇게 이게 벽 껍데기 쫙 이렇게 뿌려놓으면 새들이 날아가다가 물 먹을 때 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럼 추운 겨울에는 어떻게 하느냐? 방에 앉아가지고 그 유리 깨진 거를 창호지 문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렇게 지켜봐요. 그러다가 탁 나갔다 그러면 쫓아나가요. 그 새가 이걸 주워 먹는 동안에 이게 턱 왔다 자기를 잡는다 그 생각해서는 그거 안 먹습니다. 그 볏짚 배를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거 먹는 재미 하다가 잡혀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잡아서 먹었어요. 그 새 뭐 먹을 게 있겠어요? 하도 가난하니까 옛날에 그거라도 좀 먹는다고. 그래서 아이 저게 그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유리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재림 때에는 진짜 재림하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그건 교리고 재림한다는 건 넌 교리고 내 생활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우리 생활이 재림을 믿는 교인이나 재림을 안 믿는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5년이 지나가서 6.25 이후에 65년이 지나가는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3대 독재를 계속해서 세습하면서 국민은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좀 비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간첩을 보내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으로 돌려서 6.25가 이북에서 쳐내는 게 아니라 미군이 쳐 올라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게 지금 국민학교 학생이 그러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그래요. 어른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신이 조금 무한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어요.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 그 이석기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떻게 그 무슨 활동을 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공산 활동하려면 이북 가서 하지 왜 거기서 그렇게 속썩여가면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은 그렇게 하는 건 제가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을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북은 뭐 하느냐? 백성이 굶어 죽어가도 오직 한 가지 무기 만드는 거예요. 무기 만드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열심히 잘 살잖아요. 그거 때려치면 다 내 거다 이게요. 이게 꼭 깡패십니다. 꼭 깡패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또 뭐 하느냐?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50년 넘도록 그렇게만 살고 백성이 굶어 죽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나만 먹을 것만 생각해.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냐? 배가 고파가지고 연탄 불 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농약 먹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술찌개미 먹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거라도 먹고
학교에 가야 되겠다고 그거 먹고 가서 학교에서 취해서 쓰러진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몇 년 지나갔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옛날 결혼하면은 다 알아보고 기도하고 부모님 형제들 다 이렇게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참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그러는데 요즘 뭐예요? 살아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도 살아보고 결혼하는 건 이건 노아 당시나 그랬지. 근데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돼. 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제 관광을 많이 와요. 괌에 한국서. 그런데 그 관광 가운데 무슨 관광이 있는가 하면 묻지마 관광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 들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하고 가든지 묻지 말라. 내가 누구하고 자고 다니든지 묻지 말라. 이게 지금 어느 시절로 돌아가는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혼율이 1위고 자살률이 1위고 근데 요즘 한국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는가 하면 동성결혼한다고 하는 데모를 했어요. 점점 성경 예언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 5월 15일 날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동성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걸 합법적으로 통과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결혼한다. 그래서 축하해 줄 일이다. 그런데 결혼하고 며느리라고 들어온 사람이 두 남자가 쑥 들어온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며느리인데 며느리도 남자고 아들도 남자고 그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징그러울 거야 그거. 네? 무슨 생각으로 이게 동성 결혼하는지. 근데 그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를 시켰어. 그러면 그 통과시킨 사람은 그런 며느리 두라도 좋겠느냐? 그게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표를 얻으려고. 이거 반대하면은 너 반대했다 내가 안 찍어준다 이게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은 도덕적으로 부패해도 내게 유익만 있으면 찍어주는 거야. 또 미국의 천주교회가요 179입니다. 지역으로 나눈 거예요. 저는 늘 아주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이 괌 교회가 위치를 잘못 잡았는지 어떻게 된지. 이 천주교회가 두 번째 큰 교회랍니다. 괌에서. 두 번째 큰 교회인데 알아보니까 두 번째 크지만은 신자 수와 집회 수는 괌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여기처럼 잘 모이는 성당이 없대요. 얼마나 잘 모이는지 종은 또 30분마다 때려쳐. 근데 여기 차 세우는 거 보면요. 일요일에 한번 와보세요. 그냥 이 공원의 잔디밭에 쫙 세워, 어디가 틈이 없이. 그랬다가 미사가 끝나면 다 가. 이제 끝났구나.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다 모여. 또 그렇게 모여. 그러다가 그거 끝나면 또 모여. 근데 몇 번 미사를 드리는지 몰라. 근데 이 진리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문 열어놓고 1시간쯤 기다려도 안 오고 30분 또 기다려도 안 오고 시간이 바닥바닥 다 돼서 한두 번 오고 이 괌교회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면서 바벨로나 내 백성 나오라 그냥 내가 들어가겠어. 네? 이렇게 힘이 없어서 누구 보고 나오라 그랬어요. 내가 나오라 했다가 여보 당신 이리 두라. 그래도 끌려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위치가 떠요. 이렇게 맞수 바라보게. 그런데 내가 저기는 늘 차가 세우고 뭐 세메트로 다 이렇게 해서 깨끗해. 근데 날마다 술병 여기다 내던져.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지 모르겠어. 주소 넣으면 또 오고 주소 넣으면 또 오고. 참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교역 중이에요. 무슨 일이 분명히 생기리라고 믿고 기도 중입니다.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런데 천주교회가 수가 그렇게 많고 거대한 다윗과 골리앗격이지만은 170교구 중에 수많은 교구에서 신부의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몇 년 전에 9억 달러의 빚을 9억 달러가 캐톨릭이 성추행 고소당한 거에 지불한 돈이 9억 달러예요. 그게 9억 달러가 모자라가지고요. 보스턴에 있는 어느 건물을 팔았다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참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 몰려들어요. 우리 교회에 요만한 일이 하나만 생겨도요. 이게 흠이 돼가지고 전도에 맡겨. 근데 성당은 무슨 일을 해도 그게 다 묻혀. 참 여러분 사단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한국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월 초파일 날이요. 불교 석가모니 태어난 날인데요. 4월 초파일 날 한국신학대학의 교수인 김재경 목사님이 기독교에서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사상지요. 5월 후에 부처님 오시는 날 축하하는 글을 썼어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한국신학대학 정문에 프랑카트로 경축 부처님 오신 날 36대학에다가 4월 초파일 경축하고 이렇게 썼다면 김상래 총장 파면일 거예요. 그죠? 아니 36대학에다가 부처님 온 걸 무슨 경축이냐 이게. 네, 그렇게 해도 그 장로교 신학대학이 그냥 아무 일 없어요. 잘했다 이게요. 2005년 4월 5일 교황이 돌아가셨어요. 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 부시 대통령이 자기도 기독교인인데 무슨 지시를 하는 거면 국가의 모든 기관은 조기를 달아라. 참이 제외 공반까지 군부대까지 조기 달아라. 교황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점점 캐톨릭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교황청을 가보니까요. 우리나라 해병대 1개 대대문가 딱 풀어놓으면 몇 시간 만에 점령할 그렇게 작은 거예요. 0.44 평방킬로미터예요. 교황청의 인구는 900명이에요. 국민이 900명이야. 그냥 1개 중대만 해병대 딱 풀어놓으면 한꺼번에 다. 그런데 어떻게 교황이 이렇게 세계를 주무르느냐 이게요. 그것은 교황은요. 그건 천주교의 본부입니다. 천주교의 본부가 어떻게 국가가 되느냐. 장로교 본부로 국가도 안 되고 침례교 본부도 국가가 안 되고 제7의 예수 재림교회의 본부도 국가가 아니야. 그냥 그건 교단 본부야. 그런데 어떻게 천주교만은 교단 본부가 국가가 되느냐 이게야. 국민이나 많은가 900명밖에 안 돼.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천주교는요. 거기 안에 자기 영토 안에 사람만 국민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 있든지 천주교인은 국민으로 따집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에 가면 자기 국민을 그렇게 계산하더라고. 그러면 천주교인은 어느 나라 살든지 천주교인은 바티칸 국민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 있는 어느 천주교의 신부가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간첩 행위를 해서 정부에 걸려들었다고 합시다. 그건 분명히 국가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 누가 큰 기침하는지 아세요? 바티칸에서 큰 기침합니다. 대한민국 대사에다가 우리 국민 함부로 하지 말라 이게요. 내 국민 내 맘 정부에서 하는데도 어떻게 바티칸에서 간섭을 하느냐. 그것은 바티칸의 국민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는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그렇게 파워를 합니다. 제가 남미에서 6년을 선교사로 가 있었어요. 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긴 아주 성문제가 아주 혼탁해요. 버스 안에서 이제 이 차 타는데 버스 안에서도 막 둘이 끌어안고 뭐 별짓 다 하다가도 성당에 싹 지나가면 갑자기 또 이래요. 그리고 또 끌어안아. 참, 그러니까 신앙의 깊은 거 있어서보다는 그게 그냥 아주 이게 젖었어. 국민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맹종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이런 의식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아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다른 교회는, 일반 대신교회는 성경 잘 몰라도 괜찮아요. 찬송 부를 때 그저 신나게 부르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다 믿음이 있다고 해.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빈 거라. 조용하게 예배드리죠. 또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으면 오는 건 조룩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맹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교회 가봐도 힘도 없고 맥 빠지고 조르만 오더라야. 그럼 저녁에 안 와. 그래서 내가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칠판 갖다 놓고요. 근데 교회니까 모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이번 참에 몇 달이라도 제대로 성경 공부하고 왜 우리 교회가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남아야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일당 100이다 이게요. 제가 일당 100을 계산 못하고 처음에 와서 일당 10명이라고 그랬어요. 나 하나 결석하면 10명 결석하고 나 하나 출석하면 10명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은 자다가 깰 때다. 그래서 누가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덫과같이 온다고 했어요. 괌에 있는 가족들은 덫과같이 오면 안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무슨 말씀으로 기록했는가? 마태복음 24장. 제가 재림에 관한 기별은 여러 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24장 37절이요. 마태 24장 37절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예수님이 모를까요? 성부, 성자, 성신 세 하나님은 동일한데. 또 재림은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예수님이 모를까? 그럼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진짜 예수님이 모르는가? 여러분, 하나님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십니다. 왜 모른다고 했는가 하면 그 발표하는 것은 아버지 권한이 줬기 때문에 내가 월권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 두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모르지만 무슨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37절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자세히 보려면 대진토 학원 168페이지를 보면 이 상황이 쫙 기록됐습니다. 근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방주가 엄청나게 큰데 방주가 노아 혼자 지었을까요? 아마 노아한테 그 노동임금 받고 수많은 목수들이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집에서 뭘 할까요? 비라는 걸 본 적도 없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 본 적도 없고, 근데 노아가 다 사람을 사서 방주를 줘요.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그 목수 가운데 못 지나면서 참 별난 사람 다 했지, 이거 배라는 게 뭐야, 이런 걸 왜 만들어? 옆에 사람이 뭐랄까, 야 이 사람아, 자넨 돈만 받으면 돼. 잠자고 일당만 받으면 돼.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 배를 만든 목수들이 또 인물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진짜 비가 쏟아질 때 사람들이 아무도 배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들어가지 못했어. 이미 천사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문을 두드려도 too late.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는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러면 언제는 안 먹고 안 마셨느냐, 또 언제는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느냐. 이건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살아보고 결혼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짐승화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짐승이 그랬잖아요. 짐승이 뭐 한 번 결혼했다고 한생전 그 동물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화합니다. 이게 마태만 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하였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는 깨달음이 적어. 각성이 안 돼. 저는 늘 이런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재림을 믿는다면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요. 암에 걸렸다, 뭐 다 가는 건데 조금 먼저 가나 나중 가나, 내가 하늘의 확실한 보장만 받았다면 암이면 어떻고 무슨 병이면 어떤가 이게요. 그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땐 암도 안 걸려. 바들바들 떠오는 사람에게는 세포도 약해져서 더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노아의 때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이 이런 것을 재림교인이 수없이 들었을 거라. 술 취하고 방탕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면서도 예수의 재림에 대한 준비는 더디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 마태가 기록한 게 맞아, 누가의 기록이 맞아. 그리고 우리는 각성해야 될 텐데 안 합니다. 제가 이 괌에서 발행하는 교포 신문을 오늘 봤는데요, 벤자민 크루즈라고 하는 민주당 괌 지방의회 부의장이 괌 의회에다가 뭘 했는가 하면 동성애 보호법을 발의했어요. 조그만 섬에도 그게 영향이 있는가 봐. 그래서 이제 동성애가 앞으로 아직 통과는 안 됐더라고요. 그냥 앞으로 결혼한다. 그래도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다 이게요. 점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신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백양사 앞에 호텔에서, 백양사라고 하면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 전 가보지 못했지만은
전라남도 장성 백양사 근처의 관광 호텔에 백양사 문중 스님 8명이 모였다. 이튿날 열리는 백양사 방장 스님 3월 7일 입적, 그러니까 죽은 곳을 49제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아주 거물급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백양사 측에서 마련해준 방에서 스님들은 밤새, 이 호텔방이에요, 내기 토고를 했다. 1만원권과 5만원권이 오갔다. 일부 스님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게요. 이 장면은 고스란히 몰래 카메라에 녹화됐다. 누군가 방에다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것이다. 결국 도박 장면이 문제가 됐고 스님은 수억 원에 이르는 큰돈을 걸고 포코 도박을 벌였다. 여러분, 못된 청년이 집을 뛰쳐나가면 뭐라고 그래? 아무개 아들 뭐 했다고 그래? 집 뛰어나가면 뭐라 그래요? 가출했다고 그러잖아요. 가출. 집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중이 나가면 뭐라 그래? 집에서 나가면 중되려고 나가면. 그걸 바꾸려야죠. 왜 청년이 집에 나가면 가출이고 중대 갔다고 청년이 나가면 출가죠. 중대 갔다고 나가면 출가라고 해요. 가출이란 말 안 해요. 가출이면 좀 부정적이고 출가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똑바른 세상을 살겠다고 출가해가지고 억대 도박을 벌리는 건 뭐예요? 이것도 무슨 쫄병 중이 그런 게 아니라 고참 중 아주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종교,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이 종교계가 이렇게 타락했다. 그러면 이것이 불교만 그러느냐? 기독교는 어떻고 재림교회는 어떻고? 참 일일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점점 세속화돼서 종교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종교를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방주사 맞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방주사는 뭔가 무슨 질병이 돈다만 학교에서 맞으라고 맞기는 싫은데 팔 내밀어 이렇게 고개 돌리고, 그리고 맞고는 어떻게 해요? 또 짓궂은 아이들은 그 맞고 나면 며칠 앓지요. 그걸 또 선생님 안 보면서 꼭 짜버려요. 아프지 않으려고. 그러면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교회 나오는 건데 내가 침례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관계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거룩한 시간은 나는 어길 수 없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시간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냥 이 시간에 우리가 딴 거 해서는 아무 축복이 안 돼. 우리가 생각하면 이 시간에 뭘 하면 내가 큰 유익을 얻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처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예, 그 장인이 아주 큰 재벌인데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사위를 얻었는데 사위는 뭐하는 사람이면 건축업을 해요. 그러니까 사위에게 그 설계를 다 해서 전 집을 몇 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위가 집을 짓다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우리 장인이 돈 많은데 뭐 하나 좀 뚝 떼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장인 믿다가는 내가 한 미천 잡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집을 지으면서 야금야금 그 재료를 좀 약한 걸 써서 다 떼먹었어요. 근데 집을 다 짓고 나니까 장인이 이렇게 보더니 그중 시원치 않아 보이는 게 하나 있었어. 그런데 그 사위 보고 이 집은 자네 살도록 자네 명에 남겨주겠네 그랬어요. 그 사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똑바른 재료를 써서 좀 집 잘 질걸. 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내가 잘 믿을 거라는 건 이미 늦었어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주님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고는 철저한 신앙 안에 살 때에 다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맺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신앙, 제 경험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침례 1959년에 침례 받았어요. 아, 이거구나. 난 일반 개신교에 있다가 침례 받았어요. 야, 이게 맞구나. 나는 여지껏 일요일 지켰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별의 날이구나. 침례 받고 좀 이따 군대 나갔는데 군대 가서 그걸 내가 주장한 거야. 나는 이날 교회 간다고. 여러분, 군대에서 뭘 할까요? 여기 정수리를 여기 조인트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이걸 구두발로 차면요, 사람 까무러칠 정도로 아픕니다. 요거. 나보고 정신 나갔다고 구두발로 차는 거예요. 그저 토요일 날 교회 가겠다는데 군대에서는 일요일 날 교회가 있거든요. 군목도 있고. 그 토요일 날 교회 나간다니까 이게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군대 시작부터 교회를 탈령했어요. 그런 신앙을 난 받아들였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요, 아, 저 사람은 뭘 믿고 침례받았나? 침례는 어떻게 받았길래 저렇게 사나? 여러분, 똑같이 결혼했는데 이 사람도 장가 가고 저 사람도 장가 가는데 이 사람은 착실하게 장가 가서 부인하고 자식 낳고 사는데 이 사람을 엉망으로 산다면 동네에서 뭐라 할까요? 아이고, 저렇게 할 바에는 장가 나가지 말지. 공연히 남의 딸 데려다가 저렇게 속썩이는 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은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면 내가 성실하게 지켜야지. 주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차린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라고 해요. 우리 교회가 없으면 새 천사의 기별은 아무 교회도 말하는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수가 적더라도 사이즈가 적어도 하나님은 이 괌에서 제일 관심 있는 장소가 여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제일 최고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왜? 이 사람들을 통하여 괌을 복음화할 텐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드나드는 신자도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천주교 성당을 향하여 나오라, 당신 잡을겠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 다른 장갑리교회 여러분 20개가 있다고 합시다. 20개 가운데 하나 없어져도 차이 없어. 둘 없어져도 똑같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 있다가 하나 없어지면 영원히 세천사의 기별은 묻혀져. 그러니까 나는 6.25를 어제 겪으면서, 다른 사람은 뭐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6.25를 통해서 한 맺힌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한국에 몇 년 전에 나가가지고요, 제가 춘천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로 제 밑에 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고향이 강화도야.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강화도 좀 가보자고 그랬어요. 강화도를 갔어요. 강화도에서 황해도 연백은 이렇게 바라보입니다. 근데 강화도보다 더 이북 쪽으로 가는 게 뭐냐? 교동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길 또 갔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 하늘을 고향 산천을 보러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려면 해병대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해병대에 갔어요. 그래서 내 고향이 여기라고. 저긴데, 내 미국 교포인데 거길 좀 가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망원경으로. 그래서 해병대 중대장이요, 다 신분증 다 뭐 이렇게 하더니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고향 하늘을 바라봤는데 거기 군인이 다 있어요. 근데 나를 안내한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올라갔는데 그걸 보고 그냥 내가 울은 거야. 울었어. 그거 보고. 그 다른 군인은 이 사람 멀쩡하게 뭐 제비 교포라고 그러더니 여기 와서 왜 울어?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똑같은 하늘이지만 제가 보는 하늘하고 이 군인이 보는 하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교인이지만 장감리 교인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할 때 누구를 공격하느냐? 요한계시록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러면 용이 뭐예요? 사단, 마귀죠. 마귀가 싸우려고 이게 포로 말하면 포를 딱 걸어놨는데 이 포문이 어디로 간 거예요? 네? 누구를 향해서 포가 이렇게 걸렸어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곧 누구예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그러면 이걸 쉽게 말하면 누구예요? 제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향해서 대포를 걸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죠.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신을 가졌죠. 딱 사단이 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 참, 그러면 우리 교인이, 야, 이게 내가 보통 교인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이 지구상에서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교회가 이 교회구나. 그럼 사단이 가장 미워하면 뭐 때문에 가장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드러내는 교회가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나, 우리가 이 지구를 건지는 기수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하나님의 백성, 저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제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미